창세기 26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저희가 이삭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뒤집어 보면 무엇이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처음 다룬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이고 신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위해 사는 이도 없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사실은 없다고 성경이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흔들릴 때가 언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질 때입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으며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이 신앙의 위기에 빠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놓칠 수 있는가도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말뚝을 박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이름을 새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놓지 못해서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빼앗아 갈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빼앗긴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까지 제가 세어봤더니 한 6가지를 저희가 이 이삭의 인생에서 배웠어요. 오늘은 6가지를 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가지긴 하지만 오늘 설교 빨리 끝내겠구나라는 생각은 어쩌면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짧은 설교를 길게 늘리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엄밀히 말하면 12절부터 33절까지의 이삭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과 그 리브가에게 너희를 범하는 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그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살자마자 이삭이 한 일은 농사를 지었어요. 정착을 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양도 늘어나게 돼요. 성경이 그가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다시 와서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곧바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좀 여기서 떠나달라. 그래서 그가 그랄을 떠나서 멀리 간 건 아니고요.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벨리를 지나서 벨리 골짜기로
같은 벨리인데 골짜기란 말인데요. 어쨌든 이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팝니다. 파는 족족 이제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계속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방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가 다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이 다시 쫓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이 대충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후반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한 번 시작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근데 미래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근데 이것은 시제가 달라요. 아까는 뭐였죠? 예, 지난주는 대답을 못 하셔도 이건 2분 21초 전에 예, 그때는 미래, 이번엔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대로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재미있는 표현은 2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라는 말은 아비멜렉과 그 친구가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완료형이란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미래형,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마지막에는 완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세 가지의 시간이 이삭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요, 이제까지 여러분 찬송 좋아하시는 찬송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좀 불러줘야지.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럼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신 찬송으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뻔한 사실 아닌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시나.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하지만 이 본문을 조금 본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비멜렉 즉 블레셋 왕이 이삭하고 약속하는 거랑 하나님이 이삭하고 언약을 맺는 거랑 그 스토리에서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약속한 걸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떠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있겠다고 해놓고 여기 살라고 해놓고는 떠나라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이삭이 맨 처음 한 일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는 열매를 100배를 맺건 1배를 맺건 반으로 줄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1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거기서 땅을 파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뒀는데 그런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여러분이 너무 이삭을 항상 좋게 들으셨기 때문에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와서 우물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주고 자기가 다 피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참 인격적으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모습, 그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시면 오늘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잘 안 읽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27절 오늘 읽었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뒤끝 장렬이죠.
이삭은 뒤끝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우리가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의 얘기인데, 그런데도 그는 야, 그때 나가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뭐 화평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이삭이 분노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그가 그토록 노력하고 거기 정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마음이 좋아서 우물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물이 내어지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묘하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27절에 이삭의 마음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삭은 참 잘 참았고 나쁜 건 아비멜렉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할 이야기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잊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삭이 마음이 좋아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결국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삭이 그냥 어떤 복을 누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렸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나오고 그리고 양을 키웠더니 양떼가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래도 복만 주실 수 없으니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을 설명해 주시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계속 강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가 양을 쳤는데 그 양이 때가 이루어가지고 그가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거 다 놓고 나가야 됐습니다. 노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잖아, 이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그가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거를 어떻게 하든지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은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지만, 아니 논바닥을 어떻게 파갖고 나가요, 이걸. 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그의 인생의 좋은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장 실패이고 혹은 억울하고 분노하며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땐 남의 얘기니까, 이삭도 남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읽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 이게요. 여러분이 평생 사업을 일구어서 회사를 만들었더니 알고 봤더니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더라. 뭐 정말 얼굴 누렇게 뜨는 얘기죠. 근데 그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백업하고 계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 와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멀거니 서서 뒷짐지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분명히 이삭이 얘기했지만 그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가라고 한 거 아니냐. 그는 우물도, 이 우물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물 나오던 우물도 덮어버렸거든요. 메워버렸어요. 자기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메워버렸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가 그 우물을 찾으러 돌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우리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떤 때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 자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절대 모든 일 가운데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실망하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실망하죠.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죠.
어떤 때는 믿었던 가족에게 실망하죠. 친구에게 실망하죠.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모든 일이 뒤틀리고 안 되고 힘들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이 아니라 최선의 복, 즉 최고의 선을 좋은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최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고 바울의 말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바울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알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의 목적이고 신자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그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일이에요. 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무언가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조차도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아멘인 거죠. 그죠? 이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왜 눈물이 없어요? 아프죠? 힘들죠? 찔렸는데 그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화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 왜냐하면 나의 충만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그 풍성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의로 나에게 있는 이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이 관용으로 나에게 있는 이 용서로 나에게 있는 이 기쁨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넌 나와 함께 이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조금 편한 게 아마 우리 모두의 유일하진 않지만 아마 가장 강한 갈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다 편한 거 원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쓸데없는 DNA 발견했다고 노벨상을 주냐. 전기밥솥 만든 사람, 세탁기 만든 사람,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건 안 주고 쓸데없는 거 뭐 무슨 일인지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에 무슨 노벨상을 주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최고로 생각해서 채워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아이가 가게에 아버지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애가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사탕 줄 테니까 저기 가서 사탕 있는 데 가서 한 주먹 가져가. 그럼 너 가져갈게. 그때 애가 한 주먹을 안 가져가고 계속 주인 아저씨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내 눈치 보지만 네 마음대로 가져가. 그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자꾸 아저씨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저씨가 꺼내주길 원하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 지 손보다 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 말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눈물로 그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으로 그게 다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충만이 너에게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 속에서 일할 것이다. 우리의 빈약한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넉넉하게 단숨에 넘어버리시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생을 주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요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닌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숫자는 요즘은 하도 조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조원이라는 것은 1조 원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나 돼야지 조짜리가 나오고 경 이런 거 나온 줄 알았더니 요새는 일반 사람들도 이번에 애플 주가가 3조 달러를 넘었다고. 3조 달러라는 거 여러분 계산이 되세요?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하면서 목사님 좋게 얘기하려고 무슨 충만이지 지금 골치 아파 죽겠구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장난감과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명 자체가 안 되니까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 좋은 말씀이다 이것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좀 더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인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것으로 주시는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이 크신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시겠대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앞으로 저한테 까불지 말아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런 분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너무 필요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창과 같거나 방패와 같거나 했다면 이건 방패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가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창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아까 말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 가지 시간이 함께 합니다. 앞으로 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홀로 외로이 침상에서 끝내는 인생이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잠들 것이며 주님과 함께 일어날 것이고 그 부활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영광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하는 이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이 인생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보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이 그 따뜻한 눈을, 하나님의 눈인데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인생에도, 내 인생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같이 사신 흔적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깊은 흔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보다 더 뜨거운 흔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 비하면 별로야, 그거 갖고 뭐 아프다고 그래, 이럴 정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흔적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로 위로할 뿐 아니라 격려하고 기뻐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엔 둘째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참 위로를 받는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이삭의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있는데 다시 파는 우물이에요. 이게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삭이 파는 우물이요, 처음에 어떤 우물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에요. 그가 그토록 농사를 잘 짓게 된 이유, 그가 그토록 양떼가 늘어난 이유가 이 이삭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정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될 정도의 가뭄이 기근이 든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이.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물을 풍족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양떼가 늘어났고 농사도 풍족하게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참, 이것도 한편의 설교로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이 누구냐. 아니 그거 같이 나눴으면 될 거를. 우리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반이라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아닌 것처럼 저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참 신기한 존재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진짜 진심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두고 봐라. 이게 우리잖아요. 이 우리의 모습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와서 메워버립니다.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서 이번에도 어디로 가느냐?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다 우물을 팠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사실은.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아비멜렉, 그 전에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었던 것이거든요. 가봤더니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묻어버렸어요. 이삭이 뭘 했느냐? 그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 잘했네가 아니라 지금 기근이에요. 가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말라버린 물에 그거 다시 판다고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였는데 이삭이 가서 파니까 그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다시 물이 나온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 배가 아픈 건 누가 아플까요? 거기 그랄 골짜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니 자기들은 그거 파볼 생각도 안 했을지 혹은 팠는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삭이 오자마자 파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마시니까 이게 정말 사촌이 배를 사도 배가 아픈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다리랜다. 돌이 묻힌 돌을 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만히 두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둘째, 제가 이삭의 인생의 주제가 뭐냐면 그 인생은 끊임없는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거죠. 신자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경우에 우물이 묻혀져 있는데 그 우물을 파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그러면서 이 신앙적 위기에 자주 빠져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계속 기억시키죠. 그래서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런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복이 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괴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지금 이삭이 같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삭이 물을 잘 찾아서? 이삭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지금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과 제가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많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실망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심한지 전번에 그 바나 리서치에서 나왔는데, 목회자 중에 이 목회를 포기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냐? 저는 그래서 20%좀 될 줄 알았어요. 그래도 힘든 일이니까, 이게 목회하는 게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으니까 20%좀 되겠지. 78%예요. 78%에 저도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안 할 줄 알았는데 요 근래에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만만치 않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견뎠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맞죠? 여러분이 제 눈물이기도 하고 제 기쁨이기도 하죠. 예. 그 교회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재밌는 제목이 나의 고민 나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적어도 나는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즉, 이 무언가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회복이 있어야 되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무언가 희미해졌으며 무언가 약해졌으며 어디선가 구멍이 있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담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새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 거죠. 저는 내 신앙에 있어서 만약 내가 지금 무언가 숙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제일 처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도 이삭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돌아보는 데 있거든요. 그걸 다시 파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도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나 크게 회개합니다. 왜요? 오늘 아침에는 십자가를 보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얼만큼 내 마음과 내 이 인생과 내 삶을 다하여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치 다시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 기근이 든 그 땅에서 이삭은 다시 한번 우물을 팠습니다. 언약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농토를 잃어버렸고 사막으로 나가게 됐던 그 이삭이 그곳에서 이 쩍쩍 갈라지는 사막을 보면서 했던 일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아브라함, 아버지와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일이고, 그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이 각박해지고 쩍쩍 갈라지는 그 내 마음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주 그냥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이삭의 마음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속상하고 답답해하는 그 나의 마음과 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팍팍 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조차도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의 물로 적시고 또 적시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는가?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가?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는가? 거기 풍성한 물이 얼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이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유명해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전도 때문에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내비게이터 69절에 보면 이 구절이 전도로 많이 쓰이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해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송할 때 아셨겠지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 구절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든다. 그다음 넘어가서 뭐라 그래요?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근데 문 밖에 서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도전적인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과 그리고 이 이삭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찬송이 생각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문 밖에 세워두는 주님께서 이것이 찬송이 되기까지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을 작곡하신 분이 윌리엄 하우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기 방에다가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 여러분에게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신 주로 많이 보신 그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쓰셔가지고 문에 이게 등을 들고서는 옆으로 이렇게 서서 문을 손잡이를 이렇게 노크하고 있는 그 사진 제일 많이 보셨죠? 밝은. 근데 이 원래 유명한 원래 그림은 헌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은 굉장히 어두운 그림이에요. 이게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만 빛이 나고 정면을 바라보고 계시고 문을 옆으로 이렇게 붙잡고 계신 노크하는 그런 손이거든요. 그 그림을 자기 서재에 걸어놓고 항상 주님을 묵상했는데 어느 날 한 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그 설교를 읽다가 그가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거예요. 찬송을 쓰게 된 이유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 감동받은 부분을 그가 적어놨습니다. 오 부하고 강한 자들이여,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여. 이거는 윌리엄 로우 목사님의 글이 아닙니다.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대들은 문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못 박힌 손, 핏방울이 흐르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께서 이제는 지쳐버린 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으시며 문을 두드리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가? 이 상한 예수의 마음이 영영 떠나기 전 어서 속히 문을 열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왜 감동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거든요. 왜? 이 구절의 끝이 어떻게 끝난지 보세요.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느냐? 나 빨리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어라, 그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사는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사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주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 때문에 주님도 기뻐 함께 즐거워하며 들으시고 나도 주로 더불어 주로 인하여 만족하게 먹고 기뻐하며, 그것이 여러분이 봉사하는 진짜 동기이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진짜 동기이며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는 진짜 동기이며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는 진짜 동기이며 우리가 교회에 예배로 모이는 진짜 동기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로 더불어 먹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이 기쁨 때문에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이것이 나를 붙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이것으로 내가 산다는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나와 먹자, 나와 마시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그 모든 것을 누리자는 그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이 집을 마치 내 집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여러분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쁘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그 너무나 뻔해 보이는 십자가의 역사가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해져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처를 그냥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 용서가 얼마나 크신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삭이 무엇을 이겨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팠더니요, 곧바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시비가 걸렸다, 다툼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이삭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툼도 공격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와 더불어 먹는 이 참된 신앙 때문이었겠죠. 신나라는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고발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고소도, 너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고소조차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너가 이삭? 야, 네가 뭐 족장? 그런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 이 모든 것조차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정죄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르호봇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이르겠죠. 르호봇이란 말은 열린 공간이란 뜻입니다. 아까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로 말한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사는 거죠. 어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래는 어항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바다에서 기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우물만이 아니라 무엇을 마시고 있냐면, 이 본문에서 그가 샘물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사실은 근원이라는 말보다는 living water라는 말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물의 우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그는 마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이삭의 생애를 볼 때 끊임없이 그의 인생 속에 때와 또 시간을 좇아서 주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에서 물이 나와 그가 먹고 그 샘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 동네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동네고. 아니, 같은 이름 왜 두 번이나 반복할까요? 브엘세바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세바는 맹세, 약속의 우물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이미 말했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 하지만 세바라는, 브엘세바 할 때 세바라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수죠. 드디어 완성의 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한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도록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의 전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죠. 주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드디어 주십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충만이 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득 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찰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가득 찰 사람입니다. 충만으로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 충만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시지도 않고 지치지 않으시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눈물을 짜서라도 여러분의 웃음을 피우더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과 고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넘게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타협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의 자리까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얻어 터지며 오는 사람, 재미있게 노래 부르면 오는 사람, 순종하며 기쁘게 걸어오는 사람,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맞아봤지만 한 번도 안 먹고 오신 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맞은 것, 조금 힘든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그 길을 이루어내신답니다. 제 약속도 누구의 약속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인이 와서, 종이 와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곳을 세바라 하자. 완성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끝이라고 얘기하자.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치고 넘친 자리라고 이야기하자. 여러분, 물론 앞으로도 또 다른 세바가 기다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이날도 우리 함께 이야기합시다. 물을 이제 드디어 가져왔습니다. 여기 물이 나왔나이다. 이곳을 세바라 하자. 나의 인생의 기쁨이라 하자.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 하자. 이곳을 에벤 에셀이라 하자. 기도합시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 주님을 담을 그릇조차 되지 못하며 저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으며 그 맛조차도 분간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달콤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니 주여, 저희가 게으르지 말고 우물을 파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자를 잊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신앙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